겹겹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큼 양보할 수 없는 자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저번 주 13절과 14절을 같이 나눴습니다만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주님이 나의 명령대로 행하면 이란 이 단어가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의 그 말씀이 있기에 행하면 이라고 얘기하는 포이이테라는 이 헬라어는 포이에오의 현재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이 사용된 것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자 하면 그분의 계명을 계속해서 준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한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즉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순종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것이다. 친구라는 단어를 늘 설명했어요. 친구라는 이 필로스라고 얘기하는 톰필론이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 곧 친구라. 이 원어의 뜻은 사랑하는 이, 또한 사랑받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된 사귐 들어가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이나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계명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이 강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지금 행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바울의 주님과의 사귐, 그의 인생 속에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가시가 박혀 있잖아요. 그게 손톱 밑에 가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콜로푸스 사르키라고 얘기하는 몸에 박힌 이 가시라는 얘기는 날카로운 창날이 박혀 있는 거예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굵은 말뚝이 몸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좀 내게서 떠나기를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할 때 그는 도리어 기뻐하면서 주 예수의 능력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래서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고백.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 없는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자꾸 큰 아픔들이 우리에게 밀밀어올 때 그 아픔 까닭에, 그 고난 까닭에, 내가 빈들의 광야 까닭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과의 사랑이요 사귐이요 그 깊이가 깊어지는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발적인 사랑이어야 된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언젠가 설명했습니다만 육체적인 푸스케와 조에라는 단어로 헬라어는 생명을 목숨을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어떤 삶이 지금 제가 조고리를 이렇게 벗듯이 육신의 장막지 벗고 내 영혼이 낙원에 이뤘다 주님의 강림하는 나팔이 울려부는 그날 예수님이 입었던 부활체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이 사귐의 열매를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 15장 15절로 들어가서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지 아니하리니, 사실 이것을 헬라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종들이라 말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제목을 붙여 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어. 내가 하나님께 친구하자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사랑, 나의 사랑받는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너와 나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친구가 되어줄 수 없겠냐고. 주님이 여러분, 이 다가온 신과 인간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지는 몰라도 오늘 우리의 관계를 주님은 친구의 관계라고,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 그 관계는 이건 사실 일방적인 관계잖아요. 자유가 없는 관계잖아요. 즉 의무만 있고 특권이 없는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은 종이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개념의 대혁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또 보고 원어로 보고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찬송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라고 들어간 찬송을 별로 선택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과연 인간이 정말 먼지와 티끌 같은 인생이 어떻게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의 목사의 마음 한구석엔 이건 무례함이 아닌가라는 깊은 어떤 뼈에 박혀버릴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에 대혁명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오늘 낮에도 나눴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정말로 송구스러운 일입니까? 부담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허락한 것처럼 주님이 내 발을 내밀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거부한 것 같은 교만함과 무례함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이제 너는 친구야 할 때 가슴 터뜨리는 감사와 고백의 아멘이 여러분과 제 속에 새로운 이 만남의 관계의 혁명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그저 눈물지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친구 관계를 이룰 수 있지만 신과는 친구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친구 관계.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려고 다가와서 이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경외하고 존경해야 될 대상, 정말 내 생명을 다하여 나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전능한 창조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신에 대한 개념을 친구의 개념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인간과 가까이 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다가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개념은 친구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며 주의 친밀한 다가옴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는, 요한복음 1장에 있잖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우린 이건 잘 받아들여.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임에 대한 긍지를 갖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뒤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나눕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셨기에 그 본질이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이 본질이 바뀔 수 없는 사람이 되어 몸 깨뜨리고 생명의 피를 쏟고 죽음을 잡아 제일 내중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으로 집어던지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너는 내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느니 사랑받느니란 뜻이 친구라는 헬라어란 얘기를 금방 여러분에게 드렸잖아요. 필로스라고 얘기하는 톰 필론이라고 얘기하는 그 친구라는 이 단어는 사랑받느니 사랑하느니 이란 얘기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그런 없었을까요?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1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 친구 그렇게 부른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자손손이 아브라함의 핏줄로 태어난 모든 이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벗이었다. 누가?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독특한 사랑의 관계입니까? 사실은 롯도, 롯의 처도, 롯의 딸들도 그냥 소돔 고모라에 풀로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 죄악에 물들은 인생 맞습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라 그럴 때 롯의 아내가 가다가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열매를 우리 성경 안에서 보잖아요. 그럼 왜 그 불구덩이에서, 왜 그 불의 심판에서 롯의 가정을 건져냅니까? 거기서 우리는 롯의 영향력을 보지 않습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속한 모든 자를 데리고 이 성에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롯이 소리쳐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둘 딸과 결혼한이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약혼이라는 기간에 아직 결혼 날짜까지 차지 않은 그 기간을 가진 사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위들에게 이 성이 지금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롯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툼이 일어나서 사실은 갈라선 거 아닙니까? 그 모두에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묘한 불비로 완전히 잠겨버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사위마저도 농담으로 여기더라. 여기서 우리의 영적 영향력을 한번 돌아봐야만 됩니다. 내 아들은, 내 며느리는, 내 사위는, 내 딸은, 내 손주 손녀들은 내가 얘기하는,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얼마나 신뢰하고 나의 영적인 그 가능성을, 나의 영적인 영향력을 얼마나 아멘하고 따라오는가. 여러분, 그 두 딸이 오늘 우리 성경 창세기 19장 늘 읽는 성경으로 읽었지 않습니까? 뭐합니까? 모압과 암몬이 왜 생깁니까? 지혜비 술 먹게 하고 그 애비로 말미암아 임신한 딸들이 난 자식이 암몬과 모압 자손 아닙니까? 그들은 무엇을 섬겼습니까? 그 무엇을 여신을 섬겼다고 룻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금오스 여신은 전쟁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과 그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를 건져내는데 소알이란 성을 유황불비로 완전히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성에 롯이 들어가서 그 성이 죽음에서 면한 거거든요. 친구,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의 친구라고 말씀한 예수와 나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됐을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가 머문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친구의 개념으로 대하게 됩니다. 친구의 사이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입니다.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쌍방적 관계입니다. 의지에 따른 선택이 있는 자유로운 관계입니다. 의무와 동시에 특권이 주어지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방적으로 섬기는 정말로 수많은 오늘 잡신들, 여러분 어떤 우상이, 어떤 심지어 저 부닥거리하는 무당이 섬기는 신도 그에게 만약에 어이 친구 그런다 그러면 무당도 난리 버거지가 날 겁니다. 무례하다고, 정말 신성모독이라고 얼마나 펄펄 뛰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가와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고. 감히 아멘을 못하는 거요. 아멘할 찬스를 놓친 거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고. 아멘. 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며 오늘 정말로 특권을 주어지는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이런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는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보지 된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인격적 관계를 확정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제까지 15절까지 나온 내용을 전체로 요약하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강제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섬김의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자발적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성경 공부를 광고하고도 여러분이 자발적인 발걸음을 저는 원하는 겁니다. 봉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어떤 강제적인 강압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내가 자발적으로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드립니까? 교회에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누구 일이라고요? 내 일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게 안 보여요. 왜 저걸 못 볼까? 왜 저건 내 눈에만 뜨일까? 그건 내게 주신 사명이기에 내 눈에 뜨이는 거다. 그 말씀을 자주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참된 축복인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기쁨을 둔다고 말씀하잖아요. 11절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다른 것으로 너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 내 사랑, 내 생명으로 너에게 주어. 너희 기쁨이 어디서 계속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사랑의 산불꽃으로 너희가 기쁨의 근원이 돈도 명예도 아니라. 그래서 주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내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권력이 주고 군사력이 주고 돈이 주고 사람이 주고 명예가 주는 그런 평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뜨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을 네 안에 주어서 그 기쁨으로 너로 충만하게 하기를. 충만이란 말은 차고 넘치다란 말도 있지만 충만이란 말은 강하게 흐르는 물줄기가 나를 이끌어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바다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강릉 사람들은 별로 해수욕장 안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언제 가봤는지 우리 민지 초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3학년 때 한번 하도 쫄라서 그때 한번 1시간 갔다 온 게 강릉 와서 다요 바다에 그 세례 주려고 좀 들어가 본 적이 있는지 몰라도 그때 바다에서 안 먹고 바다에서 세례식을 한번 할 때 세상에 파도가 확 와서 나는 들어가 세례를 주노라 하는데 파도가 확 쓸려가려고 그럴 때 아이고 같이 붙들고 휩쓸릴 뻔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강으로 제가 바꿨고 이제 교회에서 세례식을 합니다만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충만이란 말은 강력한 물결이 되어 나를 휩쓸어 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주신 기쁨은 꺼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쁨, 그것이 참된 축복인 기쁨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정말 요즘 요한 일서라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제일 마치 나오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살아낼 힘이 사실은 우리 속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심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로부터 우리는 받고 용서받은 감격과 흔들어 넘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지니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강조하고 오늘 말씀을 정돈해 드릴게요. 오늘 15절에서 주님은 종은 주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시키는 일만을 하는 반면에 주님은 그들에게 그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과거에 그 제자들을 노예처럼 억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과 지금 이후 그 뜻을 명백히 드러나는 것에 비해 과거에는 명백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미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장로들과 대상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갈 거야. 마태복음 16장에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고 주님이 마음 뜨거워서 말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비로소 가르쳤습니다. 그때까지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안질병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할 뿐 아니라 장님이 눈이 열어지고 문득병자에게 손을 대어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가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말할 때 손을 내밀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길, 그걸 꺼내놨을 때 베드로 소리치고 항변하며 가로막잖아요.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데 무엇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지 인간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깊이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처럼 우리 속에 다가와 하나님 자신을 더 깊이 드러내어 주시니 날마다 더하고 진리의 자유함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보시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간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